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가 어렵나요? 그래도 할만하죠?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맞죠? 아마 하이델베르크라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는 뭐 여러 번 들을 수 있는데 하이델베르크는 아마 대부분 못 들어봤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가 훨씬 더 복음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다시 이렇게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22문과 23문을 요한복음 5장 39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건축할 때 건축 현장에서 쓰는 수평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 손으로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저거를 수평기라고 하는데, 자, 언제 쓸까요? 수평기니까 수평 맞출 때, 건축할 때 수평 맞출 때 쓰겠죠? 근데 만약에 저 수평기 자체가 고장이 났다 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게 미세한 차이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벽이 기울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이런 기준의 차이가 나중에는 심각한 엄청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기준이 필요하죠. 특히 신앙에서는 무엇이 참된 기준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천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그 안에 보면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신문 기자도 있고, 논리하면 변호사, 논리하면 뭐 이런 그 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학교 교사들, 교수들. 네, 정말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에 저런 지성인들이 빠질 수가 있단 말인가? 얼마 전에도 이제 SNS에 올라왔던 것 중에 하나지만, 정명석 JMS 이단이라고 아시죠? JMS 이단은 아무나 안 받습니다. 여자들 키가 최소한 1m 65 이상 돼야 되고 몸매는 죽여줘요 하는 사람들만. 그래서 뭐 숙명여대, 이화여대 이런 여대생들이 잔뜩 빠진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참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표준이 중요합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기초공사죠.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 되는 과정에 신학교라는 과정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 성경 전체 다 배우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요 진짜 기초공사와 같은 기초를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평생 성경을 본인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3년의 기간을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나는 예를 들면 한신대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주의를 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평생 무슨 홍해바다가 무슨 갈라졌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발도 안 되는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짧은 3년인데 왜 그럴까요? 그 3년의 기간이 이 기준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표준을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도 역시 오류가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혹은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여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 느낌에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건 바른 믿음이야 한다든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맞는 거겠지. 뭐 앞에 권사님도, 뒷집에 사는 집사님도, 또 옆집에 사는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맞는 진리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매우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어떤 이런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확고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틀림없이요 방향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에 확실한, 누가 뭐래도 확실한 진리의 표준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나의 삶은 외형적으로 흔들리고 요동하고 때로는 시련과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요, 아까 기초공사를 잘한 건축물처럼 굳건히 우리 신앙도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준에 대한 이 질문을, 자,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23절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2문과 23문 속에 있는 이 신앙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 이제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넣고 아이패드에다도 성경을 넣고 인터넷에도 성경이 넣기도 하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한다. 여러분, 바른 태도죠?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거 바른 태도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붙들고는 있지만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도 하는데요, 정작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듯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탐욕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야망을 위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등병으로 갔더니 제가 직접 그런 건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둘이 같이 같은 부대에 딱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름도 퀄리티 떨어지는 오윤복이라고. 근데요, 같이 갔는데 그 친구에게 군대에서 전투화를 줬어요. 신발을 줬는데 신발이 작아요. 발이 아프겠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전투화가 작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전투화에다 네 발을 맞춰라. 이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에다가 네 발을 맞춰라. 군대는 그게 가능해요.
왜? 물집 잡히고 뛰다 보면 전투화가 늘어나잖아요, 나중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발에 신발을 맞출까요? 신발에 발을 맞출까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삶이 그 말씀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잘못된 근거 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정작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또 막 성경을 암송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왜? 불편하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편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게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불편하고. 왜? 성가시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어떤 청년들이 하도 이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포르노 영상을 보니까 그 교수님이 막 이제 거듭나고 막 이 성령이 충만한 이 교수님이 학생들을 조용히 야단치면서, 근데 보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네가 그 포르노, 그러니까 야동을 볼 때 예수님이 네 속에서 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동행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 선지자들이 한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전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935년 10월 30일에 저기 보이는 저 비행기 있죠? 미국 오하이오주 활주로에 보잉사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당시 그야말로 최신형 폭격기 모델인 E-99 모델이 시험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정교하고 최첨단 기술의 그야말로 집합체, 복합체로 만들어진 이 항공기였고요. 저 비행기에 올라탄 사람 역시 그 당시에 최고의 베테랑 조종사가 올라서 시험 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요, 이륙 직후에 비행기가 갑자기 급상승하다가 순식간에 추락해서 비행기는 물론이고 조종사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며칠째 지금 난리 난 게 하나 있죠. 그죠? 뭐가 불타가지고 우체국도 뭐가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중요한 게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도대체 사고 원인이 뭔가를 조사해 봤더니요, 이게 놀라운 게 조종사의 실력에 문제가 있다거나 비행기에 어떤 기계가 결함이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엘리베이터 잠금 장치를 해제한다는 것을, 그 한 가지를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도 단 한 가지를 깜빡했을 뿐인데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항공업계에 혁신적인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체크리스트 도입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고 할지라도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서 비행기를 타든 뭐를 하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험치가 많다 할지라도 인간의 기억력과 경험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 기준에 근거해야 그나마 생명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뭐를 도입했다고요? 체크리스트. 네 기억력에 의존하지 마. 네 경험에 의존하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모든 체크리스트 하나씩 체크해서 비행기에 올라타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도 역시 체크리스트 없이 비행하는 조종사처럼 그저 내 생각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느끼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딱 내 스타일이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옳고 그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경험이 우리의 믿음에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마치 체크리스트 없이 하늘을 날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비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22문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읽습니다. 시작. 자, 답변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을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뭐를 믿어야 될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이 뭐죠? 한마디로 성경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면, 그죠? 1년에 한 번 떼는 것도 쉽지가 않죠? 자, 근데 그 방대한 성경책을 핵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압축해서, 마치 사골 액기스를 우리듯 압축해서 뼈대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것을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도신경이라고 하죠. 자,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여러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가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자, 그렇다면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죠. 사도신경이 성경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요, 이것을 스트럭처 해가지고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23문은 이거예요. 그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함께 저것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맨날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이에요. 맞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문단별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은 재지술이라고 하죠. 종이 만드는 기술이 엄청 발달했죠. 전 세계에서 종이 만드는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종이 만드는 기술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퀄리티 있는 종이가 되어서 뒷장이 보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그 놀라운,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은 재지술도 발달을 하고 인쇄술도 발달을 해서 그 책 한 권에 성경 내용
전체를 다 남아놨어요. 그거 근데 그 내용 다 읽으려면 뭐 1년씩, 그죠? 엊그제 제가 이제 고시부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이제 피택 되신 피택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면접하러 오셨는데 좀 이분이 불리했어요. 다른 분들은 3명씩 오는데 이분만 10시까지 가야 된다고 하니까 혼자 빨리 하고 가야 된다고 이분이 와가지고 혼나고 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이 많으신 흰머리가 많으신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몇 독은 아니고요, 당황하면서 몇 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짬짬이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엄청 혼났어요. 왜 또 혼났냐? 이거 봐요. 이거 오늘 장로 되겠다는 사람이 와서 인터뷰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 들고 와서 이게 태도가 맞냐부터 해가지고 어르신 목사님이니까 혼쭐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 권씩 들고 다니지만, 그죠? 사실 성경은 그 안에 66권의 책이 들어있는 하나의 도서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AD 100년이나 200년경에 이때는 뭐 제대로 된 무슨 종이가 있었겠어요? 인쇄술이 발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잘해봐야 파피루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갈대 아시죠? 우리나라 갈대는 워낙 얇지만 중동 지역에 있는 갈대들은 이 손가락 굵기만 하거든요. 이 갈대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풀로 잘 붙이면 약간 종이처럼 되겠죠? 얘가 이제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얽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양피지, 양을 잡아서 양 가죽을 이렇게 자꾸 늘려가지고 최대한 얇게 늘려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보관도 힘들고 부피도 크고, 양피지, 두루마리 양피지, 이사야서 같은 거는 막 두께가 막 이만합니다, 한 권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왜냐면 인쇄술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다 손으로 필사했다고요. 필사.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제자들에게, 자, 입에서 입으로 성경의 가장 핵심과 구원의 진리의 이 뼈대만을 요약해서 전한 것이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 걸러져서 정제되어서 만들어진 이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또 얼마나 많은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인해서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이 사도신경을 다 암송할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저 일본 종교 남묘호랑개교 같은 주문이 아니에요. 그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뭐 신학교도 지금 다니고 있지만 졸업했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씩 남매호랑개교 8시간씩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를 한번 꽂히면 끝을 파는 사람이야.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자, 왜 종교개혁교회에서는요, 자,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을 그냥 핵심 가치로 말하고 또 말했는데, 뭐를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그린 이 신조를 함께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이 주기도문 전체에 예수님이 너희 이렇게 기도하 말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딱 어떤 구절로 나와 있는 게 아닌데 왜 사람의 그린 신조를 그렇게 종교개혁가들도 고백을 할까요? 사도신경에는 그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한마디로 압축되고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지 않은 이 사도신경만으로도요 참교회와 이단 종파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사용되어진 이 신앙 고백문에는, 이 사도신경에는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고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루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한 핵심, 그리고 나중에 교회론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한 열 몇 줄 될까요? 근데 그 안에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과 교회론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고 고백한다는 의미는요,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남묘호랑교죠, 그거 내가 주문해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무서움을 타시는 분은 좀 무서우면 이 사도신경을 막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럼 무서움기가 좀 사라진다고. 사실은 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기도는 잘 안 나오고 신앙 고백으로 대체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주문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건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떤 그런 주문이 아니고요, 성경에 철저히 종속된 2차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지만 2차 권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것만을 뽑아다가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종속된 2차 권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뭘로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체하지는 않는데 뭔가 성경을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그런 행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태양이죠. 달은 그 태양빛을 그저 반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닌데 마치 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달처럼 이 성경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등이 많지만 예전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같은데 밤에 달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맞죠?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구하기 힘든 그런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신경이야말로 성경과 복음을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도요 사도신경을 성경 다음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종교개혁가들마저도.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무호하다거나 성경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그건 아닌데, 무호한 건 성경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초대교회에 사도신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이단적 사상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의 공격들, 자, 이런 걸로부터 바로 이 사도신경이 붙들어지고 확실한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뭐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성경 공부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성경만 많이 읽으면 됐지 뭐하러 성경 공부를 합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신앙생활은 한다고는 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이 있어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그분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떤 남자분인데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얼굴에
조롱하는 두 비슷한 웃음을 짓더니 목사님이 나보다 성경 많이 읽습니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얼마나 빨간 것이 파란 것이 이걸 칠해놨는지 아무튼 많이 읽는 것 같기는 한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게 성경만 읽으면 바로 성경을 알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이 성경 자체를 압축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수십 번을 읽고 100번을 읽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알지 못한 채 100번을 읽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내 식대로의 해석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정확히 잡히지 않았던 것을 2단계 양육과정에 2, 3주만 공부를 해도 명확하게 그것을 손에 잡히게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또 이런 신조 같은 것이 그런 거예요. 뭐를 믿어야 할지 너무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를 때 그것을 확실하게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절대로 성경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성경대로 밝혀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할수록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였던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분은 신앙고백, 그러니까 사도신경 신앙고백은 성경으로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 이게 사도신경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하겠죠.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이 검증 잣대의 역할을 바로 이 사도신경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포스트라는 말을 빼면 모더니즘이 있었겠죠. 그걸 현대주의라고 합니다. 이 현대주의라는 것은 질서가 있고 답이 있고 그다음에 규격이 정확하고 거기에 신비적인 것이 딱 떨어지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 후현대주의는 이런 거는요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냐 여자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딱 답이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남자가라고 생각해야 남자라는 거야. 이게 후현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여자예요 이러고 다니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후현대주의라니까요. 여러분 물어볼까요?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공경해야 되겠죠? 근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 보편적인 가치, 어떤 정답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그야말로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답인지를 몰라요. 아니 애초부터 답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얘가 사내 아이예요. 자, 그러면 얘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잖아요. 사내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근데요 후현대주의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라고 물어요. 얘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어떻게 하는데요? 얘가 커봐야 지가 남자라고 결정할지 여자라고 결정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는 호적 등록할 때 갑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등록을 하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친 나라에서는요 남자 여자 쓰는 난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크면서 유치원 지나고 초등학교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빠 나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여자가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으면 얘는 그때 가서 남자라고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쓰면 너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왜 강요하냐는 거예요. 얘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당신이 뭔데 남자라고 결정하고 여자라고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없고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교정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으로 재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악일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악인 거예요. 자, 뭐가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이 선인 거예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투표해가지고 자, 이것은 선입니다. 그렇다고 선이 되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표준으로 제시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게 필리핀의 어떤 부족 마을에서는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과 잠자리 하도록 부인을 손님에게 내준다고 합니다. 그게 최고의 선이래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인지 악인지를 뭘로 규명을 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니까 그럼 선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잣대, 자라는 말이에요. 캐논. 캐논은 카메라이기도 하지만 이 캐논은요, 절대자를 면해요. 잣대인데 제가 임의로 잣대를 만들어 놓고, 제가 저기 옆에 있는 우리 오미경 원사님 기도도 되게 잘하셨는데, 우리 오미경 원사님 오은미 원사님의 머리를 이렇게 딱 둘레를 쟀더니 제가 임의로 그려놓고 나서 머리 크기가 2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이건 절대 규격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캐논이란 말이 중요하고, 이 캐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이 캐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치수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성경이야말로 캐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어떤 감정이라든가, 나 오늘 설교 듣는데 막 가슴이 뜨거웠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또요 강조한대요. 말씀을 막 강조하면서 정작 오류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요 성경만 읽게, 아까 제가 어떤 분 얘기했죠. 성경만 읽겠대요. 성경만이 바른 답이래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정리해 놓은 조직신학이라든가 무슨 웨스트민스터 신도교라든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성경이야. 성경만이 유일한 진짜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해놓고 정작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단들 보세요. 제가 신천지에서 만든 홍보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신천지 홍보물에 참 내가 헛웃음치는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봤는데, 밑에다가 말도 안 되는 성경구를 다 써놓고 맨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맞나요? 근데 이만희를 뭐라고 말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바 되사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바 되신 우리 보혜사래요.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신천지는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믿어요. 왜요? 비밀리에 영으로서 이만희에게 재림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감람산에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야 니들 말이야 왜 하늘 쳐다보고 있어?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각 사람이 보는 바와 같이 올라가신 바와 그대로 구름과 함께 오실 거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영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신천지에서는 비밀스럽게 신일합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이렇게 써놨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읽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른 기준으로 성경을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런 것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든가,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다니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저기 잘 보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핵심 뼈대를 압축해 놓은,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예배 시간에, 그 바쁜 예배 시간에, 그 중요한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한 번도 빼놓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그죠? 그것도 제가 최근에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요? 손들고 그만큼 진정성 있게 하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어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하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리스트처럼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해서 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표준 위에서 기준 위에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근간을 이루게 알려주시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아버지 삶의 신앙의 바른 표준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